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서 20장 12절 말씀 되겠습니다. 단 한 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서 20장 12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 저희가 새겨 듣고 주여 저희가 생각지 못했던 주님의 은혜 또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저희가 매우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부모님을 공경하라. 특히 우리 한국에서는 너무나 이것을 잘 알죠. 우리 특히 추석 때가 되면은 너무나 이것이 강조되어서 추석 때 되면 여러분 곧 추석이 돌아오는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항상 홍역을 앓습니다. 왜냐하면 추석 때 부모님들을 찾아가면은 해야 되는 것이 중에 하나가 바로 차례, 제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부 다 모여 앉아서 다 이렇게 무릎을 꿇고 삼배를 하고 절을 하고 그러는데 크리스천들만 뻣뻣이 있으면은 너무 보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전부 다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보면서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예의를 안 갖출까? 부모님 공경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효를 하지 않을까? 그러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그거에 대해서 암만 설명을 하더라도 한국에서 보면은 그것을 대부분 사람들 경우는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참 서양 종교를 믿어서 효를 잃어버린 그러한 사람이 됐구나 쯧쯧쯧 하면서 혀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도 바로 5계명의 그리고 보면은 아시겠지만은 1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고 5계명부터 우리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 계명인데 거기서 맨 처음으로 그것을 놓습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한테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불신자들이 이것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눔으로써 부모님이 계신 분들 그리고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신 분들 이 두 분들을 향하여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명은 사실은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는데 제 마음에 찔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어젯밤 그리고 그제 묵상하면서 쭉 보면서 느낀 것은 저는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했는데 저는 저희 아버님은 병원에 계시고 저희 어머님은 아버님을 모시고 있고 그리고 한국에는 아무도 제 동생은 미국 가 있고 제가 있다가 제가 어머님을 그냥 거기 놔두고 왔어요. 그래서 한국에는 이제는 어머님하고 그리고 병원에서 완전히 이제 이 거동도 못 하시고 말도 못 하시고 마치 식물 인간처럼 되신 아버님 그 두 분만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한테 항상 동사무소에서 나온대요. 독거노인. 한국에서 보면은 독거노인들 소리 소문 없이 이렇게 돌아가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발견하고 그래서 이렇게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나온답니다. 독거노인이라고. 네, 독거노인. 그렇게 어머님을 만들어 놓고 왔네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하면서 마음에 찔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기에 말씀을 전합니다. 제 자신한테 스스로 전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먼저는 연세 드신 부모님, 자기 자신을 가누지 못하시는 부모님,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신 부모님을 위해서 그분들을 모시는든지 아니면은 그분들을 서포트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고 예전도 그렇고 싫어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성경책을 읽다 보면 누누이 나옵니다. 부모님을 모시기 싫어서 여러 가지 꼼수를 쓰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부모님 모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심지어는 이것은 헌금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부모님을 모시기 싫어서,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부모님을 모시기 싫어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돈은 고르반이요, 주님께 바쳐진 것입니다. 딱 그러면은 부모님을, 이거 외에는 돈이 없어, 그러면은 부모님을 모시지 않아도 괜찮다. 그게 유대인의 법이었어요. 바리새인의 법이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걸 보시고 아주 꾸짖습니다. 그러시면서 너희들은 너희 법을 만든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너희들의 법을 만든다. 인간의 법을 만들었도다. 그러면서 아주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는 부모를 공양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늘 너희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완전히 파괴했다, 그러면서 책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부모님 모시는 게 심지어는 헌금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더 우선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 크리스찬은 절대로 부모님 모시는 것을, 부모님의 효도를 하는 것을 등한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했을 때 두 번째는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너희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즉 에베소서에서는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것과 순종하고 딱 연결시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분들을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크리스찬은요, 부모를 절대로 등한시해서는 아니 됩니다. 부모님을 저희는 오히려 하나님에게 헌금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시 그분을 섬기고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부모님 앞에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다일까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은 그러면은 이 계명은 별로 쓸모가 없는 계명일까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얼마 전에 미국에서 Pew Research Center에서 조사를 했어요. 이것 또한 8년, 10년 됐습니다. 그때 보니까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요, 30대 미국 젊은이들이 그 중에 5분의 1이, 5명 중에 1명이 부모와 같이 살아요. 경제적인 능력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요, 지금 현재 약 25%, 청년 중에 25%가 직업이 없습니다. 4명 중에 1명이 직업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도 파트타임 잡을 다 빼면은 그것이 아마 더 떨어질 겁니다. 3명 중에 1명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5계명이 부모님을 잘 모시고 그리고 봉양하는 것이라면은, 부모님을 이렇게 모시고 싶고 잘 대하고 싶고 이렇게 봉양하고 싶은데 능력이 안 되는 분들, 그리고 열심히 일하지만 파트타임이라서 이게 안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은 5계명을 어떻게 지키면 될까요? 이게 5계명을 어기는 것일까요? 그리고 또한 제가 아는 사람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보스니아에서 내전을 피해서 도망쳐 나왔어요. 부모님이 이 자식을 끌어서 돈을 줘서 스먹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떼내왔습니다. 근데 그 형제, 그 사람의 형제는 전부 다 보스니아에 남아있어서 10년 동안 다행히 죽지 않고 살아있었는데, 나중에 부모님이 그 큰아들한테, 네가 이렇게 살아나왔으니까 너는 내 형제를 도와야 된다.
어머니 아버지 그래도 지금 보스니아에서 잘 살고 있잖아요. 아니야. 그래도 미국으로 빼내와야 돼. 빼내와라. 그런데 그 사람은 그동안에 한 15년 동안에 이제 미국에 살면서 미국 여자와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고 직장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부인이 결사 반대인 거예요. 미국 사람이니까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 베드룸이 3개짜리인데 당신 오면은 있을 데가 없다. 그리고 우리 자녀한테 투자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 그들은 그들이 알아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들이 들어오면은 나는 나간다. 네, 그런 말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아내를 당할 남편이 있나요? 별로 없어요. 그 사람은 부모님 말을 들으냐, 아내를 붙잡아야 되냐, 이런 기로에 섭니다. 여건이 안 됩니다. 어떤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 공경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데 이게 말같이 쉽지가 않습니다. 말같이 쉽지가 않아요. 좀 저희가 경제적으로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경제적으로 없는 분들, 그리고 상황이 이렇게 된 분들, 어떤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일까? 저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없고 이미 돌아가신 분들, 어떻게 하면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일까? 이 계명을 사는 것일까?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5계명을 자세히 보면은 2가지 측면에서 이 5계명이 단순히 부모님을 봉양하라거나 부모님의 말을 잘 들어라, 그 이상인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2가지 측면에서요. 첫째는 공경이라는 단어고, 둘째는 이 10계명에서 제5계명이 위치한 그 위치입니다. 먼저 10계명에서 이 계명이 위치한 것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계명에서 3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만 섬겨라, 그 세상 모든 것들은 다 헛된 신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너희 마음대로 만들었어. 너희 수준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지 마라. 그것은 너희 욕망이다. 그게 바로 우상이다.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주인으로서 섬겨라.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라.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입니다. 그리고 제4계명 안식일에 대한 계명은 어떤 개념이냐면, 나눴듯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안식을 주셨는데 이것을 내가 누리고 이 세상 썩어질 그러한 존재가 아니니까 우리는 그러한 영적인 안식을 누리고 예배하며 그러면서 이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눠라.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나눠라. 은혜를 나눠라. 복을 나눠라.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한 날을 정해서 반드시 해라. 이게 바로 4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실천하는 것이 바로 4계명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서 수직적인 관계 말고 수평적인 관계를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잠깐 여기 멈추고 생각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게 좀 불경스러운 생각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냥 이해하기 위해 산다고 생각하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렇게 계명을 줬어요. 4계명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5계명, 인간을 어떻게 대해야 된다 그랬을 때 뭐를 먼저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요 이걸 얘기했을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 서로 미워하지 말라, 죽이지 말라. 죽이는 것은 미움으로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절대로 서로 미워하지 말고 서로 죽이지 말라, 그걸 먼저 썼을 겁니다. 인간의 목숨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 5계명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 실례합니다. 이게 사람의 목숨만큼 더 중요합니까?
이게 사람의 목숨만큼 더 중요합니까? 대체 왜 이 계명을 먼저 놓으실까요? 여러분, 10계명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죽이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는 것보다도 사람의 목숨보다 더 앞에 나올까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계명은 이제 인간이 인간을 대해야 되는 시점에서 처음 나옵니다. 여러분, 이 중에 혹시 한국에서 유교에 익숙한 분이 계시다면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되 하나님 위에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 위에 놓는 순간 그 부모는 부모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게 타락하게 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란 것도 아무리 좋은 것 뭐든지 하나님 위에 놓는 순간 그것은 타락하여서 악의 도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제사 가서도 굽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제사 뒤에는 무엇이 있냐? 바로 그 제사 뒤에는 그 영이, 그 귀신이 뭐라고 부르든 간에 그게 와서 음식을 먹는다는 게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굽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모를 공경합니다. 그분들을 서포트합니다. 봉양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명예롭게 하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 크리스천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가서요. 왜 대체 이 계명을 5계명으로 주셨을까요?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계명이 더 중요한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주셨냐? 부모는 여러분 비록 완벽치 않고, 아니 부모들이 깨어지고 일그러진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이지만은 어떠한 모습이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represent, 대표하는 것이 바로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듯이 저희에게는 눈에 보이는 부모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기 힘든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모를 사랑하라, 공경하라는 것을 죽이는 것보다 그 위에 둔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 형상이 바로 내 부모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님께서 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냥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은 저희가 결심을 하고 주님께 잘하듯이, 주님을 충성하듯이 부모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 증인이에요. 부모님 자체가.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은 그 부모님이 안 계시기에 이제는 눈에 안 보이는, 그렇지만 이제 곧 보게 될 영적인 아버지, 곧 하나님 아버지를 전심을 다해서 공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경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다면은 공경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말씀을 전했죠. 그냥 단순히 봉양하거나 서포트하거나 말을 잘 듣는 것, 그 이상이라고요. 그거는 첫째, 이 10계명의 위치에서 나오고, 둘째는 공경이라는 단어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공경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을 잘 모시고 그리고 말을 잘 듣고 그러길 원했다면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을 잘 모셔라, 부모님을 말을 잘 들어라, 그렇게 써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그렇게 안 씁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공경은 우리 한국말에서는 잘 캐치가 안 되는데 이렇습니다. 원어를 직접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부모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 똑같은 말, 부모님을 영화롭게 해라. 부모님을 명예스럽게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공경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명예스럽게 해드릴까요? 부모님을 명예스럽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거에 대해서 먼저 무엇이 부모님을 명예스럽게 안 하는 건지, 불명예스럽게 하는 건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부모님께 불명예스럽게 하고 또한 부모님을 명예스럽게 하는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네, 돌아온 탕자 이야기예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예요. 거기 보면은 아버지가 있고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빠한테 와가지고, 아버지, 제 몫을 주세요. 유산 있죠? 아버님 돌아가시면 나누는 그 유산 지금 당장 주세요. 그래서 그 아들이 그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세상 사람들 다 알죠. 마을 사람들 다 알죠. 그 둘째 아들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아요. 그 아들이 그 모습으로 오니까 아버지를 불명예스럽게 합니다. 자기 멋대로 살면 타락하죠. 그죠? 그게 둘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그거는 아버지를 불명예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아버지를 명예스럽게 하는 것은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따르는 것입니까?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따른 사람이 있어요. 바로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은 그 둘째 아들이 그렇게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고 돌아왔을 때 들판에서 뭘 하고 있었냐? 양을 치고 있었어요. 일하고 있었어요. 둘째 아들이 왔을 때 아버지가 막 뛰어나가서 둘째 아들을 껴안고 막 이 아들에게 신을 신겨라, 막 풍악을 울려라, 우리 잔치를 하자 그랬는데 그동안 첫째 아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잘 들었죠.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제가 이걸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아버지가 와가지고 얘기하니까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대답합니다. 아빠한테,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하나라도 줘가지고 내 벗과 즐기지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이 창기들과 함께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찔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이 아들 입에도 담지 못해요. 너무나 밉기 때문에. 네, 조, 성준이, 누구 얘기도 못하고 당신의 이 아들이 돌아왔다 그러면서 이 아들이 다 삼켜버린 아들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잘해주고 나는 이거 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한 것 같죠? 여러분, 그 당시에요, 지금 현재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가 지금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둘째 아들을 맞이해서 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파티예요. 다 경축이에요. 첫째 아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버선발로 뛰어갑니다. 종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큰아들이 아버지한테 훈계를 합니다. 꾸짖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여러분, 이 큰아들도 큰아들도 아버지를 불명예스럽게 하는 겁니다. 둘째도 마찬가지지만 둘 다 아버지를 불명예스럽게 합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첫째 아들을 갖다가 바리새인과 비교하시면서 첫째가 더 많이 잘못됐다고 합니다. 즉 왜요? 자기 의로 가득 차가지고. 그래서 명예롭지 못하게 합니다. 그는 이 둘째 아들은 나갔다 돌아와서 오히려 파티를 하면서 축제를 하면서 마을 사람이 다 축제돼가지고 아버지가 더 명예스럽게 되는데 첫째 아들은 이럽니다. 이렇게 충성했던 자기를 이렇게 못 대접하는 것, 자기를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하냐고. 큰아들 말이 맞긴 맞아요. 둘째 아들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몫을 이미 다 받았어요. 유산을 다 받았어요. 더 이상 받을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죽을 때 남겨주는 거를 지금 달라. 즉 무슨 얘기냐? 그 당시 분위기는 이겁니다. 아버지, 당신은 나한테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어요. 진배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주세요. 저는 이제 그냥 갑니다. 부자의 인연을 끊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법대로 한다면은 당연히 맞아들이면 안 되고 당연히 종이 돼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대하지 않으십니다. 은혜로 대하십니다. 그나들은 나갔다 돌아왔는데 사과도 안 했는데 이런 사람을 잘 대해주고 충성했던 자기를 이렇게 못 대접하냐고, 결국 나를 무시하도 이렇게 무시하냐고. 그래서 아버지가 나가서 사정사정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탕자입니다. 성경에서는. 둘째 아들은 돌아왔어요. 탕자가 아니에요. 성경은 사실은 이 첫째가 탕자입니다. 아직도 못 돌아왔어요. 바리새인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잃어버린 아들은 돌아왔고 아버지가 기뻐하고 잔치를 벌이고 오히려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아들이 아버지를 불명예스럽게 한 게 아니라 명예스럽게 해요. 아버지를 명예스럽게 해요. 그죠?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아버지의 사랑을 온 동네에 다 알려요. 근데 첫째 아들, 그들은 자기가 잘했고 자기가 율법을 잘 지켰고 아버지 말 곧대로 잘 들었지만 결국 자기의 의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게 터져 나옵니다. 아버지를 꾸짖고 훈계하고 부모님보다 더 위에 있고 하나님 머리 위에 앉아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그의 뜻대로 안 되면 틀어지고 분노하고.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명예스럽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탕자입니다. 정반대입니다. 성경에서는. 부모님을 명예롭게 하는 것은 말 잘 듣고 봉양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 의가 가득 찬 것은 아무 쓸데없고 그게 오히려 불명예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오히려 잘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와서 부모님께 나와서 항복하고 그리고 다시 잘 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보고 주님께서는 옳다, 주님을 명예스럽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모든 부모님 뻘 되는 나이 드신 어르신을 대하는 젊은 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을 폄훼하면 안 됩니다. 그들을 명예롭게 해드려야 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을, 어르신들을 폄훼할 때는 삐뚤어진 시각에서 나옵니다. 어떤 때는 그분들의 생각이 꽉 막혔다고 늘 한국에서 많이 얘기합니다. 그것이 더 이상 그분들의 생각이 안 맞을 수도 있지만은 근데 그것은 그분들의 세계에서 나온 지혜입니다. 우리 교회에 나이 드신 분들, 어르신들은요, 제가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격동기를 겪은 분들이에요. 6.25를 겪은 분들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보세요.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여러분 그냥 전통이 좋다, 고수하자 이런 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분들은, 저희 교회 어르신들은 대부분 경우에 격동기를 겪으면서 실질적으로 실리를 위해서 관습을 타파할 줄 아시는 분들이십니다. 그렇게 해야지 6.25를 서바이브 하죠. 그래야지 거기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뚫고 나오죠. 다 그러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생각이 열려있고 발전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위해 지금 자신의 모습보다는 상관없이 자신을 바꿔서 미래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젊은 분들은 어르신들을 그렇게 대접하고 그러한 관점으로 보고 칭찬하고 격려를 해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연세 드신 어르신들도 똑같습니다. 연세 드신 어르신들도 그렇게 하는 젊은이들을 보면서 칭찬해주고 격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예롭게 하는 것은요, 좋은 시각에서 시작합니다.
좋은 시각에서. 저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저분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저분을 저분에 대한 좋은 생각이 많이 있던지 아니면 나쁜 생각이 있던지, 그리고 좋은 생각이 있으면은 좋은 말이 튀어나와요. 나쁜 생각이 있으면은 나쁜 말이 튀어나와요. 저희는요 절대로 비뚤어진 시각으로서 어른들을 보거나 그리고 나이가 적은 분들을 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저들은 저래, 쟤들은 저래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절대로 아니에요. 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저희는 여러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느 시각으로 볼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삐뚤어진 시각을 가진 사람 옆에 있으면 자꾸만 삐뚤게 보게 돼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말도 그렇게 나오고 행동도 그렇게 나옵니다. 만약에 그러는 저희 자신을 발견하면 얼른 그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서 내가 왜 이러지? 안 돼. 내가 올바른 시각으로 봐야 돼. 긍정적인 시각으로서, 좋은 시각으로서 볼 거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보면요 완전히 좋은 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완전히 나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는 초이스가 있어요. 좋게 볼 거냐 나쁘게 볼 거냐. 저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무조건 좋은 것을 보고 모든 선한 것을 보고 선한 것을 집중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가 해야 될 임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희가 어르신을 볼 때 저희는 그들을 명예롭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저희 자녀들을 볼 때 저희는 저희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이 명예롭게 되도록 키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끝으로 세 번째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보다 제일 큰 것,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를 이렇게 하면 부모를 제일 명예스럽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제 3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25절 27절에 이런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고 많은 분들이 시험에 드는 분들 계세요. 들어보십시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은 좀 더 리얼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누군지 나를 따르려면은 자기 부모를 미워하고 자기 처자를 미워하고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걸려가지고 무슨 뜻이지 그럽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주님을 따르려면요 우리 주님을 그 무엇보다 부모님 위에 놓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교는 여기서 걸려버려요. 유교는 여기서 걸려요. 하나님을 부모 밑에 놓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참으로 명예스럽게 하는 것,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바닷가를 거니시면서 제자인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어부예요. 그러다가 누굴 부르냐? 야고보를 부릅니다. 그때 야고보를 부를 때 야고보가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물을 깁다가 그물을 놔두고 배를 놔두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자기 아버지인 세베대를 놔두고 그와 그 동생이 주님을 따릅니다. 아버지 놔두고 가요. 아버지 놔두고 가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먹고 사는 것, 이 어업을 해서 먹고 사는 것, 아들이 없으면 어떻게 먹고 삽니까? 놔두고 가요. 여러분, 부모는 힘들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사역,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중 가장 훌륭한 일, 아니 그 이상의 소명, 이것을 왕 중의 왕을 위하여 그분을 위해 한다면
그 이상 자랑스럽고 뿌듯하고 명예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간단히 얘기했어요. 여러분과 저는 아마 자녀를 다 키운 분은 아시겠지만은 저희는 저희 자녀가 잘 되길 원합니다. 잘 되길 원해요. 잘 먹고 잘 살길 원합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저희는 절대로 그들을 우리 치마폭 속에, 우리 팔 속에 가두고 싶으면 안 됩니다. 가두면 안 됩니다. 아프더라도 그들을 놔줘야 되고, 그들을 힘들더라도 밀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저는 아버지로서 그들이 그냥 편하게 사는 것도 좋지만은 그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길 바라요. 훌륭한 사람이 되길 바라요. 훌륭한 것 중에 가장 훌륭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원한 진리를 그리고 생명들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제일 훌륭한 것입니다. 훌륭한 사람이 될 때 부모님을 명예스럽게 해드립니다. 부모들은 저희가 잘 못 먹고 잘 되어도 좋으니 자녀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저희들의 소원이지 않습니까? 부모님을 명예스럽게 하는 방법은 바로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같이 필요하다면 다 놓고 주님을 위해서 가는 것이 바로 부모님을 명예스럽게 공경하는 것입니다. 역설적이지만요. 진짜 부모님의 공경은 훌륭한 인물이 되는 것이고, 가장 훌륭한 인물은 바로 불멸한 값어치가 있는 일을 하며 사람들을 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요, 사람들을 구하는 것이요, 전도이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이며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내팽개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지만은 주님을 따를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냐? 주님께서 부모님에게도 은혜를 내주십니다. 증거로서요, 여러분, 야고보가 세베대를 놓고 갑니다. 세베대는 어떻게 됐을까요? 세베대의 아내인 살로메, 야고보의 엄마,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살로메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종을 들더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즉, 야고보의 엄마도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겁니다. 세베대도 아마도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세요. 따라다니면 수종을 들어요. 음식 있으니까 갖다 바칠 거 아닙니까? 채워주세요. 이 땅에서 채움을 받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여 나갈 때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람을 내팽개치지 않습니다. 그들의 부모 내팽개치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짧은 인생과 영생을 맞바꿀 수가 없어요. 주님이 가장 좋은 것 주시고 이곳에서도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십니다. 저희는 부모를, 그리고 부모님 뻘되는 분들을 저희가 공경해야 됩니다. 존경하고 명예스럽게 해야 됩니다. 그러한 시각으로 보고 생각하고 그리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자신을 되는 뻘된 사람들한테 그들을 명예스럽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을 하든지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늘 아버지 되시는,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그분을 위하여 그분을 명예스럽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부모님이 명예스럽게 되고 저의 삶이 은혜를 입고 저의 자녀가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하라고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다른 사람 사랑인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